욥기 묵상을 잘 하고 계시죠? 욥기가 절대로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을 들여다보면 뭔가 굉장히 묵직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의 구조를 보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오가는 대화 또는 논쟁이 이 세 번의 라운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욥이 그 말을 받아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이야기를 하면 또 다시 욥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라운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라운드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세 번째 라운드는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마지막 이 소발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욥의 긴 답변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21장이라 하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가 두 번 얘기를 다 했고요. 이제 21장에는 마지막 세컨 라운드의 욥의 답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는 앞서 소발이 말한 것들에 대한 욥의 생각 또는 욥의 관찰일 수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앞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욥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지혜자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고, 어떤 부분에 가보면 욥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논리는 단순히 이거예요. 악인은 망한다. 현세 속에 악인은 망한다. 자, 욥아, 너는 지금 망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더 이상 너무 당당해 하지 말고 네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라. 어, 결국 욥이 망한 거나 욥의 자식들이 이처럼 다 죽어버린 것은 결국은 그들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아주 굉장히 확고하게 이 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 저는 단순한 말에는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과장된 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험한 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치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가끔 보시면 정치인들은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는 좀 무식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게 얘기하거든요. 한 줄로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단순한 말에 수많은 무리가 군중들이 휩쓸립니다. 논리가 깊지가 않아요. 깊은 설명이 동반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정책이라든지 깊은 이야기를 하는 정치가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단순히 심플한 논리에 이끌려가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복잡할 것 없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그 간단한 논리에 휩쓸리는 무리와 함께 휩쓸릴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욥기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인생이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니?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스스로 옳다고 말하겠지? 너희는 나를 비웃겠지?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것과 나의 경험은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든, 고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의 사실은 첫 출발점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다 파악했다. 우리는 이거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성이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읽고 평생 읽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설파한 후에 심지어는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 또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방치해 두셨냐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 이후에 로마서 11장 33절에 그가 한 말은 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한 선이라기보다는 컴플렉스 그것이에요. 어떨 때는 막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사랑이 드러나요. 어렵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주위에 30분만 걸어도 완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공원도 있어요. 저희 교회 옆에 노리스타운 팜파크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상당한 사이즈의 park입니다. 트레일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여기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어느덧 그 공원에 있는 트레일은 거의 다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릿속에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오늘은 1시간 또는 1시간 반 또는 2시간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해서 갈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밸리 포지로 이사했습니다. 밸리 포지 공원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적어도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기본적인 룸만 해도 만약에 그것을 걸으려면 얼마 걸리나 봤더니 그 보는 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6시간, 7시간이 걸려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코스고 그 외에 주변에 더 많은 룹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30분 걸었더니 에게 이게 다야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밸리 포지파기 적어도 지금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훨씬 더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아주 작은 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파악한다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겠습니까? 단순한 논리에는 힘이 있지만 단순한 논리에는 결핍된 진리로부터 부족한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과응보는 쉬운 논리예요. 현세에 벌어지는 삶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응당한 보답을 받는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임종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임종할 때 평안하게 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저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온몸에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뒤틀림을 경험하다가 정말 비명 속의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감히 누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욥기가 본문에서 몇 가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뭐라 하든지 현세 속에서 내가 보는 악인의 모습들은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가 않는다. 저들의 모습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은 잘 나가다 할지라도 아마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자녀들이 거둘 거야. 그것마저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도 아니하며. 아니, 잘못했으면 매를 때려야 되는데 그들은 매를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은 재산이 확 늘어가고 그들의 자녀들은 흠청거리며 살아가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심지어는 죽는 것도 잠깐 사이에 무덤으로 내려가더라. 여러분, 악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욥이 악인을 설명을 잘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 할지라도 제발 내 앞에서 꺼져 주세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당신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궁색해서 당신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악을 행하며 자기만을 섬기며 자기 배가 신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상처내고 아픔을 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처럼 잘 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게 욥이 본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두 번째도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면에 의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세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남들보다 특별히 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날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족사가 과연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인한 일에 대한 보응입니까? 아니, 나는 그런 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여태까지 버텼고 오늘까지 참아왔고 눈물을 삼키며 난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내 길은 계속해서 꼬이고 있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난무하게 일어난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욥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온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만약에 죄인은 망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만 흥한다면 오케이, 내가 망한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근데 왜 너희들은 안 망한 거야? 욥의 세 친구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의로운 게 있다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율법을 가지고 죽였어요. 사실 욥의 마음의 신앙의 총기와 나름대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대가 없었다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하고 내가 완전히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찾아와서 너는 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지적한다면 제가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앞에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죽입니다. 근데 뭐가 살리는 거죠? 뭐가 살리는 거죠? 물론 은혜가 살리는 겁니다. 은혜가. 근데 그 은혜의 쉐입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나름 극복하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결국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불신자들의 그들의 행복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스스로 추구하는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결국 그들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결국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겠다.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념이 현세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현세와 내세를 드나드는 공이다. 하나님의 신뢰는 이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드나드는 공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잡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뭔가 더 깊은 진리, 더 초월적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그 초월적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연 성도들에게 초월적인 진리, 초월적인 답은 뭘까요? 여러분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 유명한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은 막 마음이 초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세의 고난과 현세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초월하는 어느 그 지점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버컴 하시는 나의 대속자가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심지어는 내가 육체 밖에서도 그를 볼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좀 그 단어를 던진다면 종말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의 믿음은 종말적 믿음이다. 여러분 이 종말적이라는 말을 저는 욥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장면부터 욥은 이 세상의 장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초월적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고려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자, 여러분 종말이란 말을 우리가 들으면요, 종말이란 말은 마치 먼 훗날 얘기 같습니다. 종말 그럼 뭔가 끝이란 말이 생각나니까 자꾸 뭔가 먼 훗날 미래의 어느 지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건 내세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종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현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구현된 현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이 100% 리얼라이즈된 현실. 이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은요,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종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끝없는 시간이란 뜻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초월하는 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중세기 초기에 살았던 고통을 많이 당했던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이 보이시어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선의 관점을 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지금이다. 지금. 영어로는 eternal, 영원한 now, N-O-W, 현재, 지금이란 얘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now라는 말이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영원이 뭔지를 조금 힌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제예요. 여러분, 영원이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영원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은 시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사실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을 본다면 시간은 하나의 쭉 길어지는, 길게 늘어지는 선이 아니라 어떤 입체적인 걸 거예요. 오늘날 물리학자들, 위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시간의 의미를 아마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현실인데 마치 이와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마치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현재에서 삼각형을 그리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어렵진 않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제가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내일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한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이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한 것이다. 어느 순간이든지. 이해가 좀 되죠? 자, 종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종말은 현세와 다른 차원의 지금이다.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차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된 차원. 이것을 저희가 창세기 1장, 2장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안식은 7째 날이 끝났다고 8째 날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실도 지금 이 예배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천상의 예배. 히브리서에 그토록 강조되어 있는 천상의 예배. 종말적 관점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 현세를 바라볼 때 혼란스러워요. 현세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현세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종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느냐, 현세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말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존재의 무게가, 우리의 존재의 중력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현세에 매달려 있으면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현세에 매달려 있으면 끊임없이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게가, 우리의 중력이 종말의 현장에 매달려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가 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3번은 나와요. 제가 보니까 3번은 발견했는데 결국은 욥기가 행복론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나 철학은 행복론을 말하고 있는데 한편 악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행복하다 그래요. 13절에. 그러나 욥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결국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것일 수 있다. 복잡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행복이 뭘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그래도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이 순간에 이때 던지다니 좀 약간 좀 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다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행복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뭔지 몰라도 갈피가 잡히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현세가 아니더라도 현세와 내세를 드나드시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현세를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무엇을 내가 붙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본문에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쨌든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행복,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복잡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말은 그냥 좋다란 뜻이에요. good, good. 여러분, 행복은 good life입니다. 그죠? 좋은 라이프. 좋은 라이프가 뭘까요? 이렇게 막연한 광범위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도 뭔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좀 뭔가 막막해질 수 있는데, 잠깐 도움을 받자면 요즘 좀 잘 나가는 신학자 중에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신학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소위 말하는 공공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내 관심이 좀 통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귀를 열어줄까? 이분이 선택한 주제는 good life였어요. good life. 결국은 모두가 다 good life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이건 과거인이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은 것 아니냐? good life를 살고 싶은 게 아니냐? 그럼 good life가 뭐냐? 나름대로 good life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good life는 인생이 즐거운 거다. 이건 이제 약간 이제 feeling, 느낌의 영역으로 했어요. 일단 즐거워야지, 삶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즐거워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즐겁지 않은데 왜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삶은 즐거워야 된다.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통해야 된다. 좀 풍성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평탄해야 된다. Life that goes well. 행복이라는 것은, good life라는 것은 삶에 너무 많은 우환이 있다든지 막 난리 이게 아니라 좀 평탄하게 가는 것,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그런 게 아니겠느냐. 세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 Life that is led well.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뭔가 정의를 추구하고 뭔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삶 속에 뭔가 가치를 느낄 만한, 마음이 뿌듯해질 만한, 마음이 좀 이렇게 커지는 느낌을 느낄 만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질 때 행복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good life다. 여러분, 저도 이걸 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맞죠? 아멘. 여기 또 아멘이 나오네. 어쨌든 여러분 원하는 거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면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그리 멀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죠? 뭐에 있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 개가 딱 맞아 들어가네.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자, 근데 욥기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처음에 아우성칩니다. 욥이 왜 아우성치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고요. 그에게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악재가 찾아왔고요. 그에게는 의미가 찾아온 게 아니라 혼동이 찾아왔어요. 이 세 가지가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욥은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욥이 뭘 요구했죠?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성장합니다. 고통 가운데. 성장통을 겪어요. 물론 이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처음부터 뭔가 번뜩이는 그의 신앙의 자산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욥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적어도 빛이 오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열기가 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빛과 따뜻한 열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해가 짧고 추워서 좀 그래요. 그래서 빛이 밝게 비치고 온도가 따뜻하게 비춰지는 날이면 우리는 왠지 몰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빛과 열을 우리가 아름다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빛과 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평강과 우리 인생의 의로운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근데 인생은 항상 그것이 흘러넘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하는 순간도 주시지만 금식하는 순간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영어로 feasting and fasting 말이 비슷한데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feasting과 fasting의 반복이다. 근데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욥기를 통하여 가는 지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보옵니다. 욥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욥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형통이 떠나고 나는 재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미는 모르겠고 죽음과 혼동뿐입니다. 근데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좀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좀 담판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는 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왜? 알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지금 같이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기버이다. 선물 주시는 그분, 그분에 대한 갈망.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있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졌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구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것도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우리 강대순 목사님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기대고 편하게 누워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저는 좀 그럴 때마다 조금 이제 샘이 나죠. 왜냐하면 딸도 없고 손녀도 없으니까 아직도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기는 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저는. 좀 아쉬워요. 근데 포근하게 안길 때 그 느낌, 그게 뭐지? 여러분, 아이가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맛있는 거를 많이 줘서 고마워요. 또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용돈을 줘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단계와 그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온전히 매달려서 그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보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욥기는 자꾸 우리를 더 깊이 푸시해요. 더 푸시해. 내가 지금은 즐겁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은 풍요롭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은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이것 갖고 될까 좀 초라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이 내가 거할 자리이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 하나님의 팔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bottom reality로, 나의 존재, 나의 경험에, 나의 실제적 삶의 모든 것에 그 bottom line으로, 가장 기초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높은 이상이긴 한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풀어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자예요. 그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속으로 초대받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목적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 속에서 삼위일체적 위대한 교통의 현실 속에 초청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갈망의 단계가 바뀌어져야 돼요. 뭔가를 얻고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과정을 삼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와 연합되어 그를 더 깊이 알고,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부부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까 애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모든 선함 자체이신 하나님, 모든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마치 무한한 바다를 헤엄치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욥기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